이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9절에서 한 15절까지는 이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잘 읽으시면 오늘 씨를 비유해서 밭을 비유해서 신앙의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에는 좋은 땅, 좋은 열매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정말 열매가 이제는 많이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과일을 우리들에도 대처놓은 거 잘 익어서 맛이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는 범사에 감사해야겠지만 천지 자연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천지 사이에 천지를 주관하시고 낮에는 빛과 태양으로 공중에는 공기로 어두운 밤이 물러가고 이른 새벽에는 이슬을 내려서 만물을 살게 하고 모든 만물에 빛과 열로 모든 식물은 태양으로 빛과 열로서 영록수를 솟치하고 또 새벽에 내리는 이슬비로 식물을 성장케 하고 공중에는 공기를 주어서 모든 만물들이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자연인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오고 백과를 맺어서 먹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대천지 자연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살전 5장에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신자, 좋은 사람, 좋은 땅, 좋은 신자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고 인간과 인간관계에도 원만한 사람이고 늘 따뜻한 사람이고 늘 훈훈한 사람이고 언제 보아도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쌀쌀하고 냉정해야 자기가 고운 인간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신앙에 철이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에 철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하고나 합격해야 돼요. 누구하고나 웃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하고든지 원만한 인간관계가 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원수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이 살아가시는 것처럼 좋은 땅, 좋은 열매는 인격이 좋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삶에도 풍성하고 지혜에도 풍성하고 성서 철학으로 돌아가 보면 좋은 땅,
좋은 열매는 농부를 기쁘게 하지만 좋은 신자는 많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자신과 인간관계에도 원만한 인격이 좋고 인격이 풍성한 사람, 이것이 좋은 땅, 좋은 열매를 비유해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의 신앙 태도를 밝혀보는 비유인 것입니다. 비유하여 가라사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좋은 신자로 살아야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참 그 사람 괜찮아. 아무 때 만나더라도 그분은 참 반가워 좋은 사람이야. 그 좋은 땅,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기억만 해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좋은 땅이 되도록 목사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은 그 사람이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도록까지 기도하며 가르치는 겁니다. 목사들의 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자들은 내가 좋은 땅이 반드시 되어야 하고 나도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 이런 신앙생활에 신념이 있어야 1년을 믿어, 10년을 믿어, 20년을 믿어, 30년을 믿어도 오늘 여전히 가시밭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어떤 사람은 5년도 안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가시밭을 지나고 돌짝밭을 지나고 가시밭을 지나서 옥토에 된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데서 신앙생활은 바로 배우고 바르게 실천해 갈 줄 아는 사람이 좋은 땅,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을 목사들이 아무리 외쳐도 돌짝밭은 그대로 돌짝밭이고 가시밭은 그대로 돌밭이고 길가는 여전히 길가인 사람들이 있다. 계시록 22장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땅, 좋은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는 목적이고 결과예요. 우리는 10년 믿어도 길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데서 세상이 얼마나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까? 자연계가 지금 얼마나 변해가고 있습니까? 성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친 대로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걸 몰랐을 적에는 한 20년 전에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에이 그럴 리가 있는가? 요즘은 안 가르쳐도 세상이 다 됐는가? 여기저기서 땅이 터지고 홍수가 나고 폭염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죽고 정말 이제 날짜인가 봐. 한 20년 전에 종말을 가르친 사람이 감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안 가르쳐도 지성이 있는 인간은 자연계가 세상이 인간계가 왜 이래?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언제든지 성경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정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아직 중생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중생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성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말이 아니라 성경은 이미 예언해 두셨다. 말세가 되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다. 인생의 가는 길, 인생이 망하는 길, 때문에 신앙의 사람은 언제든지 성경에 주목해야 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씨를 그리고 밭을 비우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다르다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만물의 마지막 때에 자연계까지 타락이 돼서 여러분이 지상뉴스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진, 이로 인한 기근, 이로 인한 홍수, 이로 인한 마태복음 전쟁, 쉬지 않고 일어나는 전쟁. 만물의 마지막 때는 이제는 글로벌 워머라고 하는 말을 이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지구온난화. 이제는 글로벌 워머가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볼링 시대가 됐다. 불타는 시대가 됐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예상치 않은 불 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 잘 알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길가, 돌짝, 가시, 옥토는 사람들 가운데 길가와 같은 신자가 있고 돌짝과 같은 신자가 있고 가시밭과 같은 신자가 있고 옥토와 같은 신자가 있는 것이다. 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길가는 여전히 길가로 가고 돌짝밭은 여전히 돌짝밭으로 가고 가시밭은 여전히 믿으면서도 돌짝밭으로 가면서 그래도 교회는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들은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더 상세한 말씀 들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길가. 나는 길가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는 길가냐. 농부와 밭 사이에 이 밭은 길가냐. 길가는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저도 농사를 지어봐서 알아요. 정말 길가는 파도 안 파집니다. 얼마나 반질반질하고 달고나라서 파면 풀수록 단단합니다. 씨를 뿌렸더니 새가 와서 먹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으나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변화도 없는 사람을 길가라고 말합니다. 돌짝밭은 그래도 조금 흙이 있어요. 해가 쨍하고 쬐면 감고서 말라서 터지고 맙니다. 환란이나 어려운 시험이 오면 교회를 떠나거나 시험이 걸려서 보면 넘어집니다. 돌짝밭은. 길가는 아주 그래도 고급 사람입니다.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는 것 같은데 세상 문제 때문에 지금은 돈이 있어야 산다. 돈 없으면 네가 믿음이 있다고 살 수 있느냐. 염려와 죄에 넘어진다. 말세 이것들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내 생애의 최고다. 이런 사람이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야. 이걸 잘 정리해야 돼요. 염려와 죄, 육신의 정령 아직 못 버리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아직 못 버리는 거예요. 안목의 정령 아직 못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열매를 못 맺어요. 신앙생활하는, 정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돌짝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인간의 지정의는 벗어던지고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정의를 갖지 않는 한 이 가시밭에 떨어진 것에 걸려버리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정의를 벗어버리는 사람. 어떻게? 자기 노력 수단으로 하면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죠. 가시밭과 같은 돌짝과 같은 길가와 같은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지정으로 거듭나는 사람의 쪽에 옥토가 됩니다.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지정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가시밭에 놓입니다. 네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도움 없이 너 살 수 있어? 거기에 넘어지는 거야. 지금 만물의 마지막 때에 전 세계가 경제권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도 경제권입니다. 어느 정치가가 경제 무시하고 정치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더 문제가 있어요. 오늘 한 13절에 가보면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와도 보지 못하나 저들이 말씀을 읽고 돌아올까 두려워하는가 그랬습니다. 이 마태 13장에 기록을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많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 해놓으시고 말씀을 듣고 돌아올까 염려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나는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28, 30절에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들이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살고 내버려 두셨다. 로마서 1장 한 28절 30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가시, 돌짝, 길가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저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저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럼 네 마음대로 살도록 하도록 해라. 로마서 1장에 너희들은 그런 너희들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얻기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말을 실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잘 오해를 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적에 이런 면을 길가, 돌짝, 가시밭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정상화되는 사람은 물과 피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시밭을 지나서 길가를 지나서 돌짝밭을 지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옥토가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여기를 정리하기를 어려운데 한 세 가지만 잘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아무리 교회를 출입해도 길가, 돌짝, 가시밭을 아예 벗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길가지만은 돌짝밭이지만은 가시밭이지만은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면 옥토가 된다. 나는 이걸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길가와 같은 사람이지만은 돌짝과 같은 것이지만은 가시밭 같은 것이지만은 물과 피와 성령을 거듭나는 일을 통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든지 다 옥토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옥토는 될 수 없다. 세 가지를 잘 여러분들에 두시면 오늘 12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나는 누구냐? 길가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옥토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좋은 땅에서 설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땅, 좋은 열매. 밭에 씨를 뿌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씨, 복음의 씨. 밭은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 같은 것도 있고 길가 같은 것도 있지만 옥토도 있다. 여기 원어로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원어를 썼습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좋은 땅은 언제든지 땅에 수분이 많고 언제든지 잡초도 우리 많이 알아요. 그리고 땅이 얼마나 부들부들해서 삽질도 좋고 일하기도 쉽습니다. 좋은 땅. 좋은 땅, 좋은 열매는 아가도스. 원어를 썼습니다. 참 좋은 사람. 참 착한 사람.
그리고 인간과 인간관계에 원만한 관계를 가질 줄 아는 사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이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 따뜻한 사람, 훈훈한 사람, 인격이 고하고 우상한 사람, 이게 아가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한 사람은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가도스예요. 사람 아무 데 와도 좋지. 아무 데 와도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무 데 와도 참 훈훈하고 따뜻한 마음과 인사와 웃음을 볼 수 있어. 매력 있는 사람이야. 그게 아가도스예요. 농부와 삽질을 나왔을 적에 좋은 땅 걱정하지 않습니다. 길 가면 하루 종일 봐도 안 되지만 옥상 나와서 한 10분만 뒤집으면 다 됩니다. 농부를 기쁘게 하신 것 같이 좋은 땅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인연하고 아주 고독하고 외롭고 아주 고상한 척하지만 잘못된 겁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우호하고 누구에게든지 다정다감하고 누구든지 따뜻한 인사가 있고 따뜻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해서 믿음의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처럼 목사가 됐지만 쌀쌀한 사람들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인간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관계, 부부의 관계, 형제의 관계, 이웃의 관계, 동지들의 관계, 인간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그 사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 고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로움에 걸리는 거예요. 좋은 땅 하고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덕이 있는 사람, 따뜻한 사람, 훈훈한 사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열매가 잘 익은 곡식은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맛도 있고 먹으면 또 우리 몸에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그러나 덜 익은 과일은 씁쓸하고 보기도 싫고 만져도 기분이 상합니다. 우리는 설 익은 열매가 되지 말고 정말 잘 익은 열매처럼 정말 좋은 땅에 사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격도 높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언제든지 원만하고 마음이 크고 생각하는 것이 넓고 넓었어. 그래야 전도하죠. 전도하러 나갔더니 저는 그 사람한테 말에 실수가 있고 뭐에 실수가 있고 뭐에 실수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과 황과 원만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아무 때 만나더라도 교회 좀 나오세요 할 수 있어요. 저 사람한테 교회 좀 나오려 지난번에 내가 그거 실수해요. 뭐 할 수가 없어. 자기의 의미 있어요. 우리는 좋은 땅, 좋은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무주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은 원수도 주의고 목마르거든 먹는 것을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믿음이 좋은 목사라도 속이 좁은 인간은 저런 날 가서 어디가 뒤졌으면 좋겠다. 그럴 마음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으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을 비슷해. 마음을 좀 크게 하자. 눈을 좀 크게 뜨고 모든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가지고 모든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가지고 그 인간이 살면서 괜찮은 그릇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좋은 땅, 좋은 땅만 일가시느라
당신이 좋은 신자가 됐어요. 당신이 전 큰 그릇이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말입니다. 돈이 최근 내 생에 철어가고 돈만 제일 머리 위에 서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둘째는 인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돈은 셋째예요. 셋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인간과 인간을 가지면 셋째 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도 정상이고 인간과 나 사이도 정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돈이 첫째예요. 돈은 셋째로 저 밑으로 내려가야. 통장에 적금이 쌓이면 기분이 좋아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만하지 아니하면서 그들은 뭐에 쓰겠습니까? 공수래 공수.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축복 뭘 줬어요. 그 가져갈 때 한 푼이나 가져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 있더라도 그날에도 어서 장례 예배를 두 번, 세 번 이번 토요일 김민국 목사님 장례 예배 드립니다. 그동안 쌓아놓던 거 올해 다 쓰고 가야지. 한 푼도 못 쓰고 가요. 맨날 먹던 거 먹다 가는 거예요. 간 때를 누군데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은 죽으면 사는 날 동안 사람인 동안 성도들이 찾아가기도 합니다. 운명하면 3일 이상은 땀에 안 놔둡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동안 좋은 신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자신이 있습니다. 넉넉하게 세상에 있는 동안 나에게 주신 것을 넉넉하게 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자신이 있어요. 아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니까 한 분도 못 쓰고 대단한 타입의 인생의 실패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착하고 선한 일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열매에 대한 열매 성경은 마태 3장에는 회개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열매가 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너 하나지만은 9가지의 과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령의 열매. 에베소 5장에는 빛으로 사는 사람은 밝게 사는 사람은 이웃을 도와주고 높은 형제나 낮은 형제나 불쌍히 여겨 도와주고 빛의 열매가 있다. 에베소 5장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좋은 사람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세상에 왔다 가지만 내 이름을 남기고 가야 한다. 호랑이는 주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주고 이름을 남기고 하는 것이다. 이근영이가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하나님께로 가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냐. 나는 그런 생각해요. 세상에 왔다가 장로로 기름을 받아 장로를 할 적에 나는 장로의 직을 받고 얼마나 지역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느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인생은 세상을 떠날 적에 가장 쓸쓸한 사람이에요. 가장 쓸쓸한 사람. 가장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의 이름을 남기고 간다는 것은 선한 일을 많이 해요. 선한 일에는 눈이 감기고 자기 생활에만 열정 다하는 것, 잘하는 것 같지만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나의 최선을 다했다면 당신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당신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빛이 열매를 맺어라. 많은 열매를 맺어라. 여기 말씀해 보면 인내로 열매를 맺으라 하겠습니다. 인내. 성령은 잘 참아야 합니다. 얼마나 지금 참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땅, 좋은 열매를 맺을 줄 아는 사람은 끝까지 참고 견디고 또 참고 또 견딤으로 말씀과 기도로 너를 잘 훈련시켜라. 인내가 없으면 망하는 거야. 야고보서 1장에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노인이 될수록 노인들이 화를 잘 내요. 저도 지금 노인이지만은 그 노인분들이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뭐가 저렇게 화를 내실 수 있겠는가 했는데 70몇 살 살아본 사람은 70년을 살아서 그런 건 인내가 없다고. 양로원에 가보면 그렇고 그런 데 가보면 인내하는 자가 없어요. 한국에도 보면 노인들이 인내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인내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로 너희의 인내로 결실하도록 해라. 정말 아내는 남편에게 잘 참아주고 남편은 아내에게 잘 참아주고 황혼이혼 말고 황혼에 이혼할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젊어서 가정을 위해서 내 가문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일생을 살아온 내 아내는 정말 훌륭하고 훌륭하다. 나 같은 못난 남편을 만나서 많은 고생을 하고 살아왔구나. 고맙죠. 아내는 남편에게 나 같은 아내를 만나서 어깨 한번 제대로 피지 못하고 사는 내 남편 참 귀중한 내 남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어려울 적에 참 길이 참아라. 야고보서 1장 10절에는 인내하는 자로 인정된 자로 생명의 멸관을 받게 할 것이다. 인내가 참 어려웁니다. 인내는 슈퍼모네가 있고 마크로토미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슈퍼모네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너는 그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그 어려움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는 슈퍼모네. 내 병이 왔거든 내 병과 싸워 이기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참고 견디라. 슈퍼모네인 것입니다. 마크로토미아는 세상에 살면서 된 거 안 된 거 이런 말로 다 할 수 있는 역경이 내게 오더라도 너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시험을 다 받아들이도록 해라. 시험을 피하려고 하면 시험에 빠지는 거야.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어려움을 견뎌내도록 해라. 그게 마크로토미아. 인내하는 것이 없으면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좋은 신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끝까지 참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땅, 좋은 열매로 오늘 보면 목옥토가 됐어. 100배의 결실을 보입니다.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면 적어도 10배 결실을 해야 되겠죠. 우리 임마누엘 한인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신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좋은 신자. 나는 어느 곳에든지 따뜻한 사람, 어느 곳에든지 훌륭한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덕 있는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기뻐해 줄 수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필요한 사람, 인간과 인간관계에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땅입니다. 좋은 신자예요.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 믿음이 있고 착하고 온유가 있고 덕이 있고 믿음의 향이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고 화평을 제시할 수 있는 그 당시는 참 좋은 땅이요 좋은 신자다. 우리는 금년 이미 벌써 10월 둘째 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저도 여러분들도 길과 돌짝과 가시가 누구에게든지 다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사람은 누구든지 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지정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니 거기는 패망하는 길이다. 너는 그런 인간의 지정을 벗어버리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새로운 새 사람, 변화된 사람으로 아가도스, 착한 사람, 덕 있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도 기뻐하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좋은 사람, 언제 어디에서 그 사람은 참 쓸만한 사람이다.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좋은 축복이 계시길 바라서 우리는 좋은 땅, 좋은 신자가 되시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벌써 가을을 맞이한 두 번째 성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좋은 땅, 좋은 신자가 되어서 우리 부의 남은 여생을 힘있게 달려가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땅이 되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전을 찾아나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성령은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좋은 땅,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의 정신의 건강을 지키시고 육신의 건강을 지키시고 믿음의 건강을 더 지켜 보호하셔서 영과 hum과 몸에 흠이 없는 우리